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쓴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지겨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희망, 포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개원 첫날부터 크고 작은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심지어 분명히 성공한 수술이었는데도 수술하기 전보다 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결국 죽게 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빚더미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크로니는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허름한 예배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로니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들어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의사로서 내 목표가 바로 세워져 있느냐? 진정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어라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 기도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예배당에서 떨리는 경험은 그를 새로운 의사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거꾸로 그는 돈 버는 것보다 환자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대부분이 건강도 찾고 웃음도 찾고 그와 함께 또 뭐가 들어왔을까요? 돈도,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크로닌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더 이상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번 많은 돈을 선교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불필요한 욕심을 떨쳐버렸더만 의사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크로닌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께 올바로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의 기름짐의 복을 덤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는 희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뒤에 보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1절부터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27절부터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33절부터는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38절부터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잘해주라. 43절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5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늘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도 앞에 있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패일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버려진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서 밖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희생하며 헌신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에 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봅니다. 지금도 빛이 비춰서 우리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찾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욕 먹습니다. 왜 욕을 먹을까요?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해도 아무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은 잘못하면 엄청 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제대가 되겠냐고 막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시커먼 것들은 눈에 잘 비지도 않습니다. 밤에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빛이니까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더 많이 욕먹습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조심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아무데나 앉지도 못합니다. 백바지 입으면 아무데나 앉으면 골치 아픕니다. 잘 빨리지도 안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행동도 조심합니다. 옷이 더러워질까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쟁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절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너무 잘 보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는 더 잘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삶을 절제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언제까지 비춰야 할까요? 세상의 소금으로 얼마나 녹아져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떤 빛입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너무 뛰어난 수준의
그런 착한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기쳐도 욕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와, 하나님 믿으면 저 사람이 저래 될 수 있구나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야, 너무한다, 그런 생각 듭니다. 당연히 듭니다. 그래서 따지기도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끝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데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가 아닙니다.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이르면 언제까지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다, 지치다, 피로해진다는 말, 이 앞에 낙심하다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나른해지다, 나약하다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을 강조해서 같이 사용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참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인데 저도 생각해봐도 참 내 같은 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제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애들이 말을 치지도 안 듣습니다. 엄마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포기할까요? 욕은 한마디 하지만 밥은 잘 주더라고요. 때 되면 밥을 늘 주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보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참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답니다. 기우제를 무조건 하면 성공합니다.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기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하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 됐지, 이 정도면 안 됐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그것도 마음 많이 써서 7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를 구한다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선을 넘고 또 넘어도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해양치 아니하고. 아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오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도 끝까지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아저씨입니다. 아베베라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뛰어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위에 그의 별명이 맨발의 마라토너였습니다. 맨발의 왕자라고 그래 불렸습니다. 맨발로 뛰어가지고 1등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 4년 후에 도쿄 올림픽에도 나갔습니다. 그때는 신발 신고 뛴 것 같습니다. 나가서 그때도 목에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마라톤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2번 연속 우승한 사람은 이 사람 앞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베베는 불행하게도 2번 우승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2 다리 마라톤 선수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마라톤의 사망 선고, 마라톤 선수로는 사형 선고 다름없는 2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베베는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몇 년 후에 노르웨이 장애인 올림픽 설매 경주에 참가해서 그 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간 겁니다. 그의 삶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는 평소에 인생의 1막보다 2막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2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 다리를 잃었지만 나는 아직 건강한 2 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 팔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 한국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만 하면 안 됐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가갑니다.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 교회를 향해서 욕할 수 있느냐? 너희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느냐? 우리가 한 게 얼마큼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네, 이만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하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게 맡겨진 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고 예수의 빛을 끝까지 비추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여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이 말은 내려놓아야 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선한 행실을
내가 원하는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게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